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그보다 큰 자란 제목으로 이문식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경배와 찬양과 기도를 흠양하시고 거룩한 향기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옛 시인의 산에서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새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손, 성령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판에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2주 전 누가복음 강해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이유를 예수님은 암시적으로 설명하시기를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의 실족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던 거죠. 아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시간차를 두고 나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을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동일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세례 요한까지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은 한 장면에 그 두 개의 장면이 겹쳐있는 오버랩된 장면으로 내다보았고, 그리고 그렇게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장면에 기록된 메시아 예언이 어떤 부분은 먼저 성취되어지고 어떤 부분은 무려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성취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그 당시 선지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긴 오셨는데 메시아 사역 중에 어느 부분은 행하고, 그러나 자기가 가장 중심을 두고 보고 있고 그것으로 최종 판단해야 될 이 역사를 심판하고 정화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안 하시는 것 때문에 그는 실족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관점에 의해요. 자기의 고정된 관점이 그 자신을 실족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처럼 의심과 믿음의 실족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그 믿음을 새롭게 해주고 어떻게 그를 다시 붙잡아 주었는가, 그 예수님의 처방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두 가지 처방을 쓰셨습니다. 그 처방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행위 계시라고 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의 계시는 말씀 계시와 행위 계시가 있는데 먼저 행위 계시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직접 행했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그 다음에 이 표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처방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그러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 계시를 또 주십니다. 이 말씀 계시 안에는 6개의 메시아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서를 주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61장 1절 등에 보면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즉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있는 성경 기절을 다시 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도 부분적으로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종말론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이 다시 강이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것은 생태계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세계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창조된 때의 영광과 질서와 그 창조된 피조물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여 드러냄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죽음의 존재가 되었고 피조물은 썩어짐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타날 때를 기다리나니 그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을 탄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썩어짐의 종로로, 부패와 붕괴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붕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실을 볼 때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할 때 뭐가 일어날 것이냐? 피조 세계가 원래의 형태를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관해서 이 유목민들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 세계의 이 동물들도 흉포함과 죽음의 존재 또는 죽음의 그 포식자의 그 악한 습성이 사라져서 어린아이하고 뱀이 같이 뒹굴고 놀아도 물지 않고 상하지 않고 사자하고 소가 사이좋게 뒹굴고 논다. 이것은 생태계까지도 완전히 종말론적으로 회복될 것을 내다보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예수님 당시엔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기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나타난 분명한 메시아 표적, 6가지 표적을 예수님은 성경을 다시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서 전해라. 너희가 보고 들은 표적들과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이사야서 예언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그 믿음을 벗어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처방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표적으로 자기 백성의 흔들림, 믿음의 실족을 한결같이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도 시험에 들었지만 우리도 똑같은 시험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더 많아요. 왜?
아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벌써 2000년이나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연기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에 수많은 비극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가장 최후의 비극 1,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거기서 수많은 유럽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비극을 어떻게 허락하셨을까 하면서 지금 완전히 무신론 문명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세상의 이 중간 과정에서 부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악들, 수많은 비극들 앞에서 인간이 절망하는 것이죠. 정말 오실 것인가? 파라다이스는 일어날 것인가? 아니다. 역사의 미래에 대해서 1,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모든 인간이 낙관주의적 견해를 가졌습니다. 역사는 18세기에 시작된 산업혁명과 기계의 발전과 이성과 합리주의에 의해서 역사의 인류의 미래는 굉장히 아름답고 훌륭한 세계가 될 것이다. 낙관주의적 전망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소설은 올더스 헉슬리가 쓴 훌륭한 신세계란 책입니다. 인류의 미래는 장밋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과학과 이성과 문명이 발달했던 그것이 그와 함께 발달하지 못한 인간의 도덕성, 악, 더 깊어진 죄가 오히려 무서운 살육기가 되었고 인류의 문명을 다 파괴하는 비극으로 끝났을 때 그걸 체험하고 나서 인간은 이성과 과학으로 결코 인간 자신의 삶에 파라다이스가 올 수 없다는 인간 내부의 악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 2차 세계대전 이후 모든 인간들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 전망을 갖게 됐습니다. 컴퓨터가 발달해도 미래는 오히려 인간의 악 때문에 컴퓨터 자체가 우상이 되고 인간을 정말 디스토피아, 유토피아를 잃어버린 세계로 만들 것이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기계가 발달했던 그 기계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오히려 죽일 것이다.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가 나옵니다. 소위 이 기계 문명에 대한 유토피아적 환상이 깨집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과 과학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악하고 그 죄악은 더 깊어가며 그 사악함은 끔찍해져서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 전체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거대해질수록 거대한 사고가 터진다. 한번 옛날 사고는 그냥 나룻배에서 1, 20명 죽는 건데 이제는 터졌다 몇백 명, 몇천 명이 죽는 대형 사고가 나온다. 이게 기계화되고 문명이 발달화되고 시스템이 조직화된 세계에는 더 큰 비극이 온다. 세월호 사건이 우리 사회가 안전국가로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가름하게 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죠. 경제가 발달했고 많은 시스템을 갖췄고 많은 대형 운송수단이 발달하고 좀 더 편리하게 살게 됐지만 인간의 악이 끼어들고 부패가 진행되면 더 무서운 사망의 비극이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인간성 안에 있는 악에 대한 성찰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계속 주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정말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겁니까? 세례 요한은 다른 자를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나 질문했어요. 근데 우리는 오실 거요? 안 오시는 거지 이거? 더 무서운 의심이 우리한테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실족함에 대해서 주님의 치유 방법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을 치유했던 똑같은 방식을 여전히 주님이 쓰십니다. 첫째는 표적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릴 때 그분이 안 올 때 안 오나 보다 하고 이제 기다림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어느 날 택배가 도달합니다. 그분이 보낸 선물이 옵니다. 꽃이 옵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성령께서 아직 더 기다려야 할 것,
아직 실망하지 말 것. 그 기다림이 유효하다는 증거로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난 아직 죽지 않았다. 다만 아직 가지 않을 뿐이다. 그렇다 그래서 너를 잊은 것도 아니다. 난 틈틈이 네 곁에 있다. 하나의 임재의 표적. 주님이 나의 삶의 작은 부분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표적들. 모든 부분을 다 응답하지는 않지만 간헐적으로 계기적으로 가끔 표적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시 희망과 꿈을 갖게 됩니다.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조명탄과 같은 것이다. 대공격이 시작하기 전에 먼저 침투조들이 신호탄을 알린다. 조명탄이 탁 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곧바로 대공습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그 나라가 곧 온다는 적진 속에서 적의 포위망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조명탄을 쏘아 올린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 이적들의 의미다. 근데 이렇게 표적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뭘 하시죠? 가끔 문자 메시지도 보내세요. 메일도 보내세요. 그 예수님의 말씀, 선지자들의 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말씀으로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고 곧 갈 것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 이 메시지가 반복되면 이 사랑의 위로, 이 사랑의 확신, 이 사랑의 힘 때문에 더 깊고 어두운 새벽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2000년간 교회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왔습니다. 우리는 2000년이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으니까 이틀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가? 시간의 양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의 양 앞에 내가 점점 밀려나기 때문에 이 시간의 양적 압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 안에서 초월할 때만이다. 건너뛴 성령의 초월, 복음의 역동적 초월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체험하는 순간에 2000년은 나에게 한나절 같이 여겨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내게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시 들려져서 내 심장은 다시 뛰고 가슴은 벅차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주님이 성령 안에서 2000년 동안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표적과 말씀, 이게 회복될 때 우리는 이 긴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저는 2000년을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우린 견딥니다. 사랑 때문에 어둠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2000년이라는 어둠의 통로를 계속 촛불을 들고 걸어갑니다. 촛불이 닿을 때, 바람에 무너질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촛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때 다시 나는 불꽃이 되고 타오르고 어둠 속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횃불도 조명탄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초림과 재림 사이를 걸어가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회복시켰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일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생애 중에 오실지 돌아가신 다음에 오실지 그 후로 1000년 2000년이 더 가든 상관없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이 은총 한결같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평을 어떻게 했느냐. 세례 요한은 지금 실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 가지로 실족한 상태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세례 요한과 우리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어떤 것이냐라는 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극찬을 하고 계십니다.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셨죠.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또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또 굉장한 표현입니다. 모든 선지자보다 큰 자요, 모든 위대한 자보다 더 위대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저는 이 말을 묵상하면서 이거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은 주님의 평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 평가다. 왜? 주님은 세례 요한을 구약의 그 앞에 있던 모든 선지자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세기 선지자, 이건 전설 속에 있었던 선지자, 구전 전승된 선지자, 그리고 나중에 열왕기 서가 기록되죠. 그러니까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고 난 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씌워졌던 열왕기서에 비로소 글로 기록되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선지자, 이게 BC 10세기 선지자죠. 8세기 선지자. 즉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BC 10세기 선지자는 사무엘, 나단 선지자 같다. 그다음에 BC 6세기에는 직접 자기 예언을 글로 쓴 사람들이 나왔어요. 서전 선지자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이런 사람들 쭉 나옵니다. 그런 모든 선지자들보다 가장 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오늘 주님이 그러셨어요. 또 인류의 가장 위대한 사람들보다 가장 위대한 자다. 정복자로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들 역사에 기록되어 있죠. 누굽니까? 시저, 알렉산더, 또 나폴레옹, 징기스칸 이런 사람들 세계적인 정복자들이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참다운 위대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역사의 평가지요.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칼라이라는 사람이 쓴 영웅숭배론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영웅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럼 진정한 위대한 사람들은 누굴까? 인류의 삶에 개성과 큰 유익을 끼친 사람들, 철학자들, 사상가들. 우리의 정신세계의 위대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공자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수많은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위대하다고 주님이 평가하세요. 또 과학과 기술과 의술과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에게 무한한 생명을 구했고 많은 유익을 끼쳤던 수많은 발명가들, 문학가들, 예술가들, 위대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런가? 근데 여러분 더 큰 자다라는 비교급을 썼잖아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더 큰 자라고 주님이 평가하신가? 그게 중요합니다. 예술이나 문학이나 사상이나 어떤 정말 건축이나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거긴 동의 못해요. 우리도. 어떤 측면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이냐. 이것은 한마디로 받은 바 계시에 있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내다봤습니다. 희미하기도 하고 오버랩되기도 하고 시간 차이도 분간하지 못하고 내다보았습니다.